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간섭하시고 들려주시려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저에게 들려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듣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에 잘 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제 뭐 겨울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 나은데요. 이번 주 중에 좀 추웠죠. 그래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닐 때가 됐죠. 계절이 바뀌고 상황이 좀 변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말씀을 봅니다. 진옥자매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오늘 시편 4편입니다. 시편 1, 2편에서 우리가 큰 그림이랄까? 좀 스케일 큰 장엄함 같은 것을 보았죠. 마치 인류 전체를 앞에 두고 연설하듯 말이죠.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2편에 가서는 아니 세상에 지금 왜 그런가?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웃으신다.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를 경외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창조주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적인 세상의 태도, 그리고 역사의 끝,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통일이 될 것이라는, 어서 오십시오. 통일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인류 역사의 대서사를 보는 듯한 2편, 2편이 지나고 3장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본 거죠. 갑자기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아침 드라마가 막장의 원조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실을 보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실을 보기 전까지. 왕자가 느닷없이 왕이 되겠다고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 왕께 칼을 들이대고 쫓아옵니다. 이 다윗 왕이 구데타를 일으킨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지난 3장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장은 어떤 시가 등장할까요? 제가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주셨던 주여 내게 은혜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주 또다시 심각한 어려움에 닥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웅장하고 멋져 보이는 큰 개관을 주고 구름 위의 이상, 아이디어만 찾는 시의 컬렉션이 시편이 아닙니다. 성경은 현실을 직시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치열한 현실을 시로 풀어내었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이 자기 백성들이 모두 공통으로 겪는 일임을 아셨기에 성경으로 묶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듣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4편 역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시가 될 것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색깔을 좀 넣어서 이해에 좀 도움이 되라고 색깔을 좀 넣었습니다. 아, 오늘 시를 보면 아주 바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고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런가 하면, 화자와 청자의 변화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걸 좀 파악하게 되면 그 부분을 알게 되면 오늘 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1절은 1인칭 화자가 하나님을 상대로 말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2, 3, 4절을 보면 인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들. 너희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수 너희를 대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두 번째 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게 하면서 다시 저자가 7, 8절 1인칭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오늘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화자와 청자의 시각과 더불어서
좀 더 다양한 그룹의 등장인물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번쯤은 맞닥뜨렸을 가능성이 많은 이들이 오늘 시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미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도 사실은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러한 그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2절을 다시 지금 화면에 다시 보시면 아, 제가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혼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어느 때까지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에게 반대하고 압력을 가하는 존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지난 3편의 맥락이 계속되는 것으로 구데타 세력에게 쫓겨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 속에 있었던 다윗이 그 상황을 다시 묘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관계 있던 없던 상관없이 다윗의 주변에는 여전히 그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직장에 가거나 이웃을 보거나 사회생활하면서 어서 오세요. 여러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인정도 받고 그러는데 내가 잘 되는 것을 모두가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고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위협하고 심지어는 이간질까지 하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 삶에 적잖이 벌어집니다. 옛날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한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을 보시면 너희들 정말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 거야? 어? 너희들 나한테 까불면 죽어. 다윗은 자기에게 위협, 공갈, 협박하는 이들에게 맞서서 무슨 마동석처럼 주먹을 휘두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언약을 맺어 주실 자를 택하셨고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들 날 죽이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이것만 알아도 이 한 가지만 알아도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언약을 맺어 주셨어. 내가 부르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이야. 그것만 기억해. 이렇게 지금 3절을 제가 뭐 제 식으로 파라프레이즈 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한글과 영어 번역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한글은 그냥 영어 버전을 번역한 모양새인데 영어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 Lord has set apart the godly for himself. 그대로 번역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더 가들리 경건한 자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A급 크리스찬을 찾아서 택해 주신 것으로 들립니다. 영어에서 동사 set apart는 잘 번역했는데 목적어 the godly 경건한 자는 많이 아쉬운 번역입니다. 경건한 자로 번역된 the godly로 번역된 원어가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냥 헤세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 godly, 경건한 자 그 자리에 헤세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헤세드는 번역이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그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외국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있습니다. 항상 그 단어가 나오면 외국 사람들이 번역하기 어려워해. 뭔가 하면 한 이런 게 어려워한대. 이게 도대체 뭐라고 영어로 번역할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히브리 헤세드라는 단어가 마치 그런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좀 길게 설명해야지 그 의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나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됩니다. 사랑, 그냥 사랑. 혹은 신실함, 혹은 신실하신 사랑.
이렇게 번역되곤 하는데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이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헷세드를 택하셨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전후 맥락을 보고 조금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베풀어 주실 헷세드를 받을 자를 택하시고 그런 뜻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늘 하나님의 언약과 항상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언약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리라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지켜내고야 하는 많은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 달라드는 자들에게 그렇게 반응한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선택된 자야.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셔. 그것만 알아도. 그것만 알아도. 이제 유사한 설명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이제 한번 그걸 볼까요? 경민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거? 자, 여기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오게 돼 있다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Whatsoever happened, that's the will of God.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오신 것은 이 뉴욕 마라톤이 있고 난리를 치는 이 마당에 이 자리 여러분이 그걸 뚫고 여기 나오신 것은 오늘뿐 아니죠. 매주 이 작은 방에 모이는 것은 신비한 일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신비한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주신 것이 증거입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그 미디어에 한참 많이 등장하는 김창옥이라는 분 이제 강연 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강사가 있는데 현재 방송되는 것 중에 김창옥 쇼 리프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 뭐 가정 생활이라든가 뭐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서 많이 소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분이죠. 지난주에 한 편을 보았는데 기억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의 부부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강사가 나름대로 솔루션이나 어드바이스를 주는 방식인데 지금 스크린 한번 보시면 그 이제 뭐 한 몇 부부의 얘기를 좀 듣는데 그 중에 한 부부 커플입니다, 이분이. 남편은 서울의 명문대를 나오셨대요. 제일 좋은 데를 나오신 것 같아요. 고졸이에요. 아내는 고졸. 그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뭘 잘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유, 아빠 닮아서 애들이 똑똑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하는 것은 너무 부모로서 기쁜 마음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한마디 덧붙여갖고 아빠를 닮아서 애들이 똑똑하네. 이 말에 아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남편은 명문대 출신, 부인은 고졸. 그래서 이제 그게 힘든 걸 그 들고 나왔어요. 김창호 강사의 조언이 이렇습니다. 아, 누구나 부러워하는 서울 명문대 나온 분이라면 총각 때 결혼 상대를 구할 때 얼마나 상대 캔디데이트 초이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졸인 현재 부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이 생각하기에 그 많은 대상 중
최고를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자신을 배우자로 택한 남편의 눈이 부인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굉장히 멋지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 말에 부인이 상당히 자긍심이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고백을 했는데 완전 반전이었죠. 마이크를 딱 잡더니 사실 그 남편이 그런 거예요. 옆에 사실 이 사람이 저보다 많이 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도 우리 안에 어떤 굉장한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이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알죠, 스스로. 별로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눈이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사실 보았겠죠. 그리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자, 다음 그 페이지를 가시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분노할지라도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마음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를 신뢰할지어다. 여기서의 너희는 이 3절의 너희와 같은 그룹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4절의 너희는 2, 3절에 나오는 너희랑은 같은 너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신을 위협하는 2절에 그런 자들에게 4절 분노해도 범죄하지 마라, 5절 여호와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신뢰하라는 조언은 잘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4절의 너희는 다윗 편에 섰던 그와 운명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기꺼이 내주려는 이들이 다윗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거죠. 왕에게 위협을 가하는 자들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6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계속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굽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다윗이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 말 맞다나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나를 해치려는 놈들은 모조리 잡아 죽여야 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화나고 분노할 수 있다. 그건 이해하는데 범죄하지 마라. 차분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잠잠하라. 오히려 여호와께 예배하며 그를 신뢰하라. 이건 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성숙한 조언을 건넵니다. 살다 보면 나를 반대하고 질투하고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내가 힘들 때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려고 애쓰는 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예상치 않게 이런 분들을 만나면 바닥을 쳤던 내 삶이 다시 회복되고 올라오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운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인가요? 우리 주변에 참으로 다양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윗은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쌓여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요? 지난 3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심리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극단의 위기를 거치고 오늘 4장에서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는 사람들 그 양극단의 사람들 속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언약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자신을 위하는 측근들에게는 원수들을 향해 복수나 대적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인도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침착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배우고 갈 것은 지금 이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는 근본 그 파운데이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 주셨던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1절입니다. 자, 1절 다윗의 실제 기도 부분만 발췌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요거죠. 네, 다윗의 기도가 더 핵심을 뽑아낸다면 이렇습니다. 응답하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요거가 아주 뼈대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떠한 간절함이나 열심이라는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의 기도는 오히려 내 기도 제목, 나의 아젠다, 내 열심과 간절함이라기보다는 something else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근거로 기도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큰 교회 저도 다녔었는데 장로님들이 소위 말하면 대표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은 앞에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부르는 수식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장로님들 거룩하신 하나님 혹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주된 그 주종을 이룹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God of my righteousness. 내 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이기에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하나님. 이런 뜻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보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성품을 봐서라도 가능성이 없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맞을까요? God of my righteousness.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옳은 길 가는 것을 원하셔서 내가 옳고 바른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현재? 나는 항상 넘어지고 깨지고 욕심 부리고 불순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하고 악한 모습에도 나를 잡아서 붙들고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는 늘 옳고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사실 안 되는 거죠. God of my righteousness. 내 의의 하나님이 정말 말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나단 선지자로 해서 야단도 맞았잖아요. 지난번 시편에서도 다른 시편에서 봤듯이 제발 떠나지 마세요.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God of my righteousness,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죄된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거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기도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 God of my righteousness에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 주셨던 그간의 일을 기억하는 것을 기도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1절 두 번째 줄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 주셨던 주여 You have given me relief when I was in distress. 원래 그 원어에는 조금 더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In tight place, you have made a space for me. 이 구석에 이 적들이 모여서
나를 코너로 몰아넣는. 원어에 이렇게 돼 있어. In tight places, you made me space for me. 비켜 임마. 이렇게 스페이스를 빠치. 그게 지금 원어예요. 그리고 그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힘들었을 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에 대한 기억에 근거하여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은혜죠. 그래서 건강한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 God of my righteousness, 그리고 이미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일에 대한 기억, 곤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 주셨던 주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약하고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God of my righteousness. 내가 과거에 곤란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이미 경험했던 주의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했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날뛰고 측근이 흥분해도 다윗 자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그 결과가 그렇게 기도해서 7, 8절 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세상의 행복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경제적 안정도 필요하고 안정된 잡도 있어야 되고 진급도 잘 돼야 하고 몸도 건강해야 하고 아이들 문제없이 잘 커야 하고 주변에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세상의 행복은 이렇듯이 늘 주변 환경과 조건이 전제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행복의 근원이 딱 한 군데예요. 소스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행복이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대. 주께서 내 마음 속에 두신 기쁨이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는 가장 큰 마크. 굉장히 좀 주관적인데요. 내 마음의 기쁨, 여기 언제일까요? 그거 한 가지 예를 들어주죠, 여기. 8절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들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I'm sure you will, because 한 시간 더 주무셨잖아. 오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고 알 수 있는가? 한 가지 예를 원초적인 그 사인을 주는데 편히 잠을 자는 겁니다. 아, 나이가 들수록 하룻밤 편히 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쟤는 어떻게 머리만 대면 자냐? 앉아있든 누워있든 어느 곳이든 머리만 가면은 잠을 잘 썼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많이 했죠. 그러던 자가 하나님이 때려서 목사를 만들어놨는데 나이가 들면서 정말 잘 잤다 하는 날이 손에 꼽습니다. 늘 뒤척이고 신경 쓰고 밤새 뒤척이다가 깨어났던 날이 얼마인지 계산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분과 함께하면 늘 안전하게 살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 기도를 하시긴 하나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기도인가요?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담겨 있나요? 아까 제가 오늘 말씀은 소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 얘기는 지금 이 시가 공예배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예배에.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이
모든 성도에게도 공통된 경험임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비록 다윗이 개인적인 경험을 실어 썼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형제가 없네. 사랑하는 자매님들, 형제도 계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베풀어 주시는 세상이 전혀 줄 수 없고 세상이 전혀 모르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하나 하도록 할까요? 이제 그 이거 말고 아마 그 이후에 혹시 그거 만들었나 모르겠네. 나 안에 거하라. 그 악보만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찬송을 그냥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나오네요.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인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세상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시대를 옛날이든 중세든 지금이든 다 똑같습니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저희들 그럼에도 같은 기쁨, 같은 약속을 받은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 안에 두신 기쁨이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늘 주 안에서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더라도 주와 함께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평안히 잠을 자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간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